젊은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7남매가 있는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는 날부터 6개 도시락을 싸면서 그저 그냥 어떻게 지났는지 10년 동안 일만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1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쪽 팔과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 이제. 그래서 야, 참 좋다. 내가 밥 안 하고 얻어먹는 신세가 됐으니 너무 반갑고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어느 교인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또 어깨 아픈 것도 하나님이 고쳐줄지 모르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깨 아픈 것보다 밥 해주는 게 나은 거야. 안 아프고 밥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밥 안 해먹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살고 보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밥 해주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건강 좀 주셔서 옛날처럼 막 밥도 해주고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이게 팔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감사하면서 이 팔이 올라가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밥 안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밥 해주는 건강이 있음을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밥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힘들면 자기가 지금 있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몰라요. 인간이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나온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져주고 있다면 그건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마음이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모래바람과 같은 마음이 감사 없는 마음이에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더불어 인생을 사는 줄을 몰라요. 자기 혼자 사는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우리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도전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오직 성령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죠. 감사하는 만큼 행복도 커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심령 자체가 축복이란 얘기예요. 응? 본문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교절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인데 이것은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릴 맥추절. 처음 봄에 심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을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라.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정신을 얘기하는데 한마디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는 나는 종이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알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과 섬김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미가 너 종이었지 않냐?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너 애굽에서 종이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건졌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란 얘기예요. 지옥 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서 천국 갈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삶에는 감사를 느끼질 못하고 살아요. 습관적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녀는 총각을 만나야 사랑이 싹 트고, 총각은 처녀를 만나야 사랑이 싹 트는 건 아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응? 너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근본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정말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 옛날에 힘들었지, 너 옛날에 어려웠잖아, 너 옛날에 가난했잖아, 아니면 반대적으로 부모를 잘 만나 너 잘 살았지.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오늘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잖냐. 그 어려운 시절에서 회복되어 오늘 여기 왔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1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밥이 없어서 라면을 삶아 먹었어요. 며칠씩. 저는 그때 그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옛날에 종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지죠.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려웠다가 오늘 잘 되면 이게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너 옛날에 어려웠잖아. 내 옛날에 병들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살고 있잖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가 잘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잘된 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된 거야. 응?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옛날에 양반과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종은 종으로 끝나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그때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다른 사람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는 종이었는데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 성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 마르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경호원이에요. 근데 실제 일은 뭘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죽는 사람의 얼굴이 웃고 죽이는 사람의 얼굴은 찡그리는 거야. 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 죽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행복하고 죽이는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비참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마음으로 죽으니까 이게 웃고 죽는 데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셀러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카타콤이 뭐냐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이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7층까지 땅굴을 판 거예요. 거미집 마냥. 근데 거기서 사람이 평생 사는 거야. 살다가 죽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핍박하니까 그걸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가는데 카타콤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실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의 찬양 순서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하는 거야. 보니까 이 양반이 안진뱅이야. 근데 마르셀루스가 마음에 느끼기를,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마르셀루스처럼 저렇게 충성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봉사활동을 잘하는데 왜 안 고쳐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안진뱅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고쳐줘야지 왜 이렇게 안 고쳐주고 고생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있는 이 상태, 이 안진뱅이, 그리고 아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황제도 부럽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내가 나의 찬양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르셀루스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병들고 아프고 안진뱅이가 오히려 이게 좋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마르셀루스가 믿음이 그냥 갑작스레 팍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옛날에 정말 가난했지.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정말 마귀의 종이었잖아. 내가 너를 건져서 천국 가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오늘이 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네 본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럴 때에 인간됨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됨의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먼저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내에게 감사를 못해요. 남편에게 감사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감사를 잘해요. 내가 물 준 걸 알거든. 아니, 어느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사모님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저 양반 나 없으면 헛일이요. 1달 만에 쫓겨나. 그래가지고 뭐 내가 없으면 헛일이거든.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나한테. 나는 또 마누라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을 넘어 동네에 다른 사람들과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천사운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는 그 특별 헌금 있잖아요. 그것이 이 금천동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나가요. 그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각자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그 한 달에 10,000원씩 다 헌금하셔야 돼요. 아주 자동 구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거니까. 아니 도랑물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강물이 돼야 뭐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곳에서 함께하라, 이 말을 하세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여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표를 하다, 먼못에 사인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이름 나타내려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더불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은 더불어 잘 되는 겁니다. 또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이 잘 되면 목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잘 된다고 교인이 잘 되는 건 없어. 교인이 잘 돼야 목사는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잘 돼야 목사는 더불어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기도가 나 잘 되려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만 잘 되면 내가 가면 커피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됐는데 나 커피 사주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만 먼저 나타내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야 뭐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얘기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군산에 가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옥봉교회가 있는데 아주 이 어렵게 사는, 폐지를 주워서 살아가는 할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이 할머니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근데 주일날 헌금하고 난 그 주일 저녁에 그 미군 비행장에 있는 군목이 꿈을 꾼 거야. 어떤 허름한 집에 하얀 광채가 비치는데 어떤 분이 글로 다 찾아가는 거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튿날 그 찬물을 드리고 비서를 드리고,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 주변에 이런 집이 있나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이상한 집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할머니 한 분과 아들 하나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신앙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감사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리지. 그러니까 이 분목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를 식당에 취직을 시키고 아들을 경비로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에 간 거야. 가가지고 이 간증을 했더니만 세상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이 할머니와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미국에 가 사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 옥봉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만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나타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본문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비율에 충족할 만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감사할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감사할 비율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많은데 너무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복도 받았지, 병 고침도 받았지, 자녀도 잘 되게 하시지, 이만큼 먹고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느끼면 감사하는 만큼 자기 비율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또 인색하게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만한데 이만큼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건 요만한데 빚내 가지고서 이만큼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최선의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 예물을 자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에?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가도 감사 예물 한 번 못 드려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야 돼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여보,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평생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대번에 저녁에 소고기가 올라와. 근데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한 게 있냐? 된장국도 안 올라와. 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거지. 세상에 1년 내내 가봐요. 감사 예물 한번 못 드리는 그런, 아유, 이 많은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감사할 때 내가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은 정말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축복이며 은총 아니겠습니까? 감사에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에는 욕심도 없어요. 감사에는 비교도 없어요. 감사하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행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농부가 길을 가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가봤더니 호랭이가 이 우렁이에 빠져가지고 며칠째 지금 못 나와서, 그래서 이제 농부가 건져줬어요. 그러니까는 며칠 굶은 이 호랑이가 건져준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잡아먹는다네. 그래가지고 확딱 지나가지고서 호랭이한테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소를 물고 왔더니 소가, 인간 싸가지 없는 놈들이요,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자기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인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죽게 생겼어. 또 나중에 여우한테 갔더니 여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인간 그 새끼들 너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나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목도리하고 다니는 놈들이니까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죽게 된 거야 여전히. 그래서 알 수 없이 나중에 머리를 짜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한테 갔더니 토끼가 현장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현장에 가봐야 알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하고 같이 현장 검증을 딱 하러 갔는데, 아이 세상에, 호랑이가 딱 가더니만은 구렁이에 웅덩이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토끼가, 아저씨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저씨는 살고 호랑이는 사람의 고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 여러분, 한 해의 상반기에 우리가 6개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맥주감사절 지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까지 만들어가면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인간들이 인색한 거야. 감사를 몰라. 응? 자기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절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해. 마음도 없는 예물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먼저 중요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또 아내와 남편에게도, 자녀와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